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에 의해 말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셨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종의 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황하셨죠? 원래는 30초 정도를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으려고 했는데요. 아까 찬양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좀 시간을 당겼습니다. 딱 7초 제가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있었을 그 잠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혹시 긴장해서 저러나? 왜 말을 안 하고 서 있지?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저렇게 뜸을 들이고 있을까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앞에 서 있었던 것은, 가만히 서 있었던 것은 고작 7초입니다. 이 7초 동안 여러분들은 한 가지의 생각 이상을 하셨을 것인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언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직접 보셨을까요? 또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적이 과연 언제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셨고 또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셨을까요? 만약 보여주셨거나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이 30초 전 아니면 1분 전, 그것도 아니라면 1시간 전이었을까요? 만약 이런 질문에 쉽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다면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해 하셨습니까? 저의 7초 동안 여러분들은 많은 생각과 반응을 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 길고 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셨고 얼마나 많은 반응을 하셨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가족들 모임을 갔다가 조카 둘이서 싸우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런데 이 조카 애들이 갑자기 귀를 막고 그리고 눈을 감고 자기 이야기만 막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재미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두 아이가 서로 귀를 막고 자기 눈을 감고 자기 이야기만 하니까 말다툼이 끊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모습들 본 적 있으시죠? 어쩌면 해보신 적도 있으신가요? 부부끼리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모습이 어쩌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은 아닐까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을 때 우리는 우리의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를 막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한 관심과 사랑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타내시며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눈을 돌려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한번 18절 본문을 띄워주실 수 있나요? 18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자나 맹인은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였고 매 순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42장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0절 올려주세요. 자, 이건 개역개정입니다. 이것을 히브리 성경을 직역해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읽어드리는 것과 화면에서 나오는 것과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너희는 본다. 너희는 많은 것들을 본다. 그러나 그것을 절대로 지키지 않는다. 너희의 두 귀는 열려 있다. 그러나 절대로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히브리어의 원어 성경을 번역한 이야기인데요. 직역한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봤던 개역개정의 성경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죠. 그렇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던 완악함이 조금 더 드러나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눈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는 결코 지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귀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절대로 듣지 않으려고 한다고 히브리어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것, 즉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존귀하게 하려고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삶, 그것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집중의 사전적인 의미는 한 곳을 중심으로 하여 모임, 그리고 또는 그렇게 묶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힘을 쏟아붓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서 눈을 감고 외면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는 것, 그리고 나의 입장과 나의 욕구만을 내세우는 것은요, 결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이야기하셨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정말로 눈을 감고 귀를 막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때때로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던 그 상황,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그 알고 계신 이야기를 한번 머릿속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큰 성을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그림에 큰 성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강한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군사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앞에 크고 강해 보이는 군사들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그 모습을 보고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이제 배경은 어디로 할까요? 낮이라고 할까요? 밤이라고 할까요?
지금 오후니까 낮이 좋겠죠? 자, 그렇다면 그림의 마지막 부분은 무엇으로 그려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한 성을 그렸고 강한 백성들과 군인들을 그렸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울부짖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렸어요. 이 그림에 빠져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낮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계속해서 나오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셨고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하나님의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눈을 가지고 있음에도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가나안 땅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셨는데요. 지금 이들의 귀에 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그죠? 그 큰 성과 강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떠는 주변의 목소리만이 그들의 귀에 들릴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조차도 놓쳤어요. 낮이라고 할까요? 밤이라고 할까요?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건 해나 달이나 아니면 배경은 하얗게 할 거나 어둡게 할 건가를 생각하셨는데요.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에 그려야 될 것,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셨고요. 끝까지 보호해 주셨고요.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요.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솔직히 저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는데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 또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았던 이 모습,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잊어버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가 잃어버렸을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욕구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두 눈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인데요. 조금 긴장해서 그런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긴장을 많이 했나 봐요. 사실 다리가 후들거려요. 저희가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을 듣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신데 우리는 그것을 듣지 못했다고 보지 못했다고 그 자리를 빼버리고 그 자리에 나의 욕구를 가득 채워주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할 것과 들어야 할 것을 듣게 된다면 우리의 각자의 생각과 욕심을 버릴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데요. 20절 상반절의 말씀인데 20절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너희는 본다. 너희는 많은 것들을 본다. 그러나 그것을 절대로 지키지 않는다. 이 말은요, 다가올 때 되게 아프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리고 많은 것들을 보는데, 우리가 안 지킨대요. 근데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많은 것을 보았으니 그것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 바라보려고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본 것들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명령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많은 것들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너무나 좋잖아요. 너무나 귀하잖아요. 그것을 보고 즐겼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봤으니까 지키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의 모습은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 바라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데요. 또한 이제 오히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바랄 때 우리와 함께 않으시지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는 그것을 가지고 눈을 가려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에만 눈을 띄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느니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보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대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거래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지 못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이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된 삶일까요? 아니에요. 이 삶은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우리가 중심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듣거나 말씀을 듣거나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소서, 임재하소서라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죠. 근데 이 속에서 잠깐 하나님 비켜주세요, 여기 내 자리입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정말 실상입니다. 우리가 집중하는 삶의 중심이 우리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이 옮겨가는 것이 두려워서요. 어쩌면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것 들었습니다, 봤습니다. 그럼에도 지키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신 능력과 신성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인데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못 깨닫고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잠깐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해요. 2012년도 12월에 MBC라는 미국 방송국에서 한 노숙자의 죽음을 방송에서 내보낸 적이 있는데요. 노숙자의 죽음을 왜 TV 방송 뉴스에서 내보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한 해 겨울에 노숙자분들이 안 좋은 일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일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그 딱 노숙인 한 명은 12월에 방송, 그것도 정규 방송에 등장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의 재산이 202억이었기 때문입니다. 2억이 아니에요. 202억. 그것도 한국 돈이 아니라 미국 달러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부호 위게트 클라크의 직속 상속자였어요. 근데 이 노숙인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이 노숙인은요, 자기의 통장을 카드기에 은행에 가서 찍어보기만 했어도 통장이 202억 달러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자기 통장에는 0원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은행에 갈 생각조차 못했고요. 그리고 저체온증으로 한겨울에 얼어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뉴스에서 이것을 보여주셨는데, 그 뉴스를 방송을 했었는데요. 이 상황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 통장을 찍어본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그 돈 평생 쓸 수 있을 돈, 그 큰 돈 아마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데 썼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것을 찍어볼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이 노숙자처럼 비참한 삶으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요하다고 외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점, 이 노숙자의 쉼터에서 쓸쓸히 죽어간 그분과 너무나 닮아 보이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대상을 하나님께로 옮겨간다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바라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알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처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20절 하반절 한 번만 더 올려주세요. 너희의 두 귀는 열려있다. 그러나 절대로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 또한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너희가 듣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했던 말,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 그 들은 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원하는 반응이 이거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믿고 아멘으로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귀에는 특별한 여다지가 있어요. 정말로 이 여다지가요, 우리 마음에 진짜 잘 연결되어 있나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아멘 소리가 적잖아요. 이 여다지 문이, 여다지 장치가 지금 작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귀를 활짝 열고 들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그 들었던 이야기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어쩌면 우리가 아주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긴다면, 제가 만약에 어떤 부서를 맡게 될지 몰라요. 아직까지도 저는 제가 어디 부서를 맡을지,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아직 모르고 있는데요. 제가 맡는 부서 선생님들은 아마 죽었다고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저는 뻥반을 좋아해요. 뻥반이 뭔지 아세요? 학생 아무도 안 주고 반을 만듭니다. 그리고 공과 시간에 그분들도 공과를 하게 만들어요. 딴 사람들은 아이들과 학생들과 같이 공과를 하잖아요. 이분은 계속 부러운 듯이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3개월만 그렇게 놔두면요, 그분 반이 제일 많아집니다. 토요일마다, 평일마다 쉬는 시간마다 나가가지고 애들 전도하고 와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도 혼자 앉아서 아이들도 없는데 거울 보고 성경 공부해야 되거든요. 학생부장 선생님은 저기 계시고요. 아동부부장 선생님은 제가 얼굴을 자, 이건 나중에 다음 주에 결정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로 우리 귀에 있는 이 여다짐은 정말로 작동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도 어린아이들도 잘 들어요. 유치원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거의 작년부 어르신들까지도 이 여다지가 잘 작동이 되는데, 제발 이 여다지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라면, 말씀하시는 분이 그분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열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가족 오락관 아세요?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다들 여기 젊으신 분 같은데 안 웃고 계신 거니까 모르시는 것 같고, 거기서 그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헤드셋을 듣고 목청껏 외치면 그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알아맞혀야 되는 이야기죠. 근데 대부분 이 음악 소리가 엄청 큰가 봐요. 그래서 그 음악 소리 때문에 오답을 이야기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웃었어요. 그리고 요즘에 프로그램에서도 이것들을 따라하는 프로그램들이 참 많아졌거든요. 죄송합니다. 저도 그 모습을 보면 참 많이 웃었어요. 재밌잖아요. 어떤 사람은 김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얘기하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목이 터져라 외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귀를 막고 헤드셋, 즉 나의 욕심이라는 것을 헤드셋을 끼고 그 앞에서 다른 소리만 하고 있는 것이 우리예요. 웃음이 나오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애타게 그 정답을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내 귀에 있는 우리가 스스로 쓰고 있는 이 헤드셋에 나오는 내 주장과 내 바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고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보려고 기회를 찾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조금만 띄면 들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이래도 웃으시겠습니까? 이래도 여러분들의 귀에 있는 이것 빼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결단할 때예요.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우리의 것, 정말로 하나님이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꽉 차 있는 이 모든 것 중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요만큼이라도 들릴 거예요. 요만큼이라도 보여질 거예요. 그 맛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단지요? 이게 얼마나 즐거운지요? 한번 맛을 보거나 본 사람은요, 이것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결코 내려놓지 못해요. 그리고 이 맛을 본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리를 넓혀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서 오세요.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임재해 주세요. 이것이 입으로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참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보기 싫어하는 장면들도 참 많아요. 예를 들면 부모님의 잔소리 어렸을 때 듣기 싫으셨죠. 지금은 이제 부모님이 되셔서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아이들 잔소리하면 어떻습니까? 시선은 저희를 보고 있는 것 같아도 딴 생각합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 물어보면 다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안 들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님의 잔소리 우리에게 악이 되는 것이었습니까? 좋은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의 이야기 어쩌면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것이 많습니다. 헌신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정말 듣기 싫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그것을 되돌아본다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누군가의 간증으로 듣지 마시고요. 성경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여러분들이 정말 요만큼이라도 맛을 보세요. 이만큼이라도 경험을 해보세요.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의 삶의 전체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전달해 주세요. 목사님이 가시면서 오늘 출퇴하시면서 저에게 합심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보니까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학생부 예배를 들어왔었어요. 근데 안타까운 이야기는 제가 학생부 때 저 시골교회 다녔습니다. 그래도 저희 학생부 때 제 또래 친구들만 70명이었어요. 시골교회예요. 읍에. 근데 오늘 보니까 제가 발가락까지는 세봤어요. 근데 손가락하고 발가락이 좀 남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삶을 드러내신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이웃들, 여러분들의 가족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만 도전적인 이야기 드리고 마무리 짓게요. 나중에 우리는 하나님께 갈 것입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자, 그때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밑에 있던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떤 눈으로 쳐다볼까요?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밑에 있는 입장이라면 진짜 원망의 눈으로 쳐다볼 거예요. 자, 그 원망의 눈초리 견디실 수 있으면 지금의 삶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눈초리 견디기 힘드시다면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모든 복을 넘겨주시기 위한 그런 삶이기 때문입니다.